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우리 기존 고센TV 성도님들은 지금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깝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저 또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의 고센TV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제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자꾸 관심하게끔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각종 SNS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 기존 고센 TV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구독을 하시고, 구독을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동의를 하신다는 반증이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영상들을 자주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고, 다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혹시라도 우리 고센TV 기존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 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좁은 길 가이드라든지, 그리고 뭐 왕의 복음이 맞나? 하여튼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열할 진짜 뭐 이렇게 숫자를 세봐야 될 정도로 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아직도 그런 것들을 구독을 하시면서 그런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속에 이제 당위성을 갖는 게 있죠. 나는 옛날에 이장님 사건 때처럼 몇 월 며칠에 휴거가 온다고 그런 식으로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시청을 하는 그리고 구독을 하는 유튜버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다 라고 당위성을 가지면서 나는 지금 건강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것마저도 시한부인 겁니다. 자, 시한부의 의미를 좁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옛날에 이장님 사건이 대표적인 예지만, 그때 당시 92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어릴 때였는데 10월 28일, 지금도 날짜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 하도 사회적으로 물의도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엄청난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 어릴 적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다미성교회에서 그래서 주는 자료 같은 것도 저희 아버지는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갖고 계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도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렸던 저마저도 10월 28일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자,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것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성도님들이 여기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당위성을 갖는 거죠. 나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다. 나는 교회에서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다라고 비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당위성으로 삼는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날짜를 내가 지금 좋아해서 구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유튜버들은 정확하게 날짜 얘기를 안 한다. 대충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고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시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시한부라는 게 뭡니까? 기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셔도 좋지만 대충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거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게 시한부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저는 말 그대로 시한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자체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하고 내 마음을 빼앗고 내 마음이 자꾸 집중이 되고 내 생각이 자꾸 집중되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든 것이 시한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살필 텐데요. 종말론,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 그런 유튜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유튜버들을 좋아하는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거든요. 주님께서 임하실 그 마지막 날쯤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보셨던, 그리고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고 착각 속에서 아직도 그런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버들의 영상을 구독을 하면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마저도 굉장히 협시아적인 건데, 왜 협시아적인 것이냐? 어떤 글이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연설이든지, 하여튼 어떤 사람의 이렇게 생각이 나타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책이 됐건, 뭐 편지가 됐건, 거기에 보면은 가장 중심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동의하십니까? 여기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날쯤에 마지막 때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거부를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지금 세상에도 벌써 우리가 알기에 그리고 우리 눈이 보기에 나타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그 사실 자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데에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저는 진행상 마태복음 24장에서 중간중간에 말씀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고센TV 영상을 다 시청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시면서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자, 여기에 보면은 관심사가 뭡니까? 제자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때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가 때에 갇혀 있어요. 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이 그 때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단어에서도 나왔지만 때에 관심을 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가 여기 지금 읽은 3절의 말씀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지기 쉬운 것이에요. 자, 사람은,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제자뿐만 아니라 사람은 때와 징조를 중요시 여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어떤 세상에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등등 그런 것을 살피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 시기,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 그리고 어떤 징조, 이걸 사람이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해서 3절 말씀이 끝납니다. 이제 4절로 이어지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 요구한 것, 질문한 거는 언제입니까? 때죠.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증거. 제자들이 요구한 건 이겁니다. 자, 지금 시대의 마지막 때에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라 해서 예전에 쫓아다니셨던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과 저도 예전엔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리고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버들을 쫓아다니고 SNS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그런 종말론과 음모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식을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고 가까이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아까도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때와 징조에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제자들은 관심사가 때예요. 그리고 그 때가 맞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사인, 징조, 같은 말이죠. 징조, 사인. 이거를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이게 그때가 언제고, 그리고 그때가 맞다는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을 제가 네이버에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함, 그리고 정신이 헷갈리어 갈팡질팡 헤맴, 이것을 국어사전에서는 미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헬라어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헬라어 단어로 플라니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길을 잃게 만들다, 빗나가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게 만든다는 이 말을 성도님들께서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야 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전에 있는데 서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로 가는 그 길을 가야 되죠.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 빠져가지고 뭐 엄한 데로 막 부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길을 잘못 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당신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시라고. 당신이 길이시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성도가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국어 사전의 의미를 빌리자면 갈팡질팡 헤매도록, 더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좀 받아들이시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정작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오히려 해로운 목적지를 반대로 가게 만드는 잘못된 것을 관심하고 마음에 두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을 잘못 가는 것,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그 질문과 답변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다시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때를 관심하고, 그리고 그 때에 대한 증거인 징조, 사인을 관심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이에요. 이것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첫 번째로 바로 질문을 들으시자마자 말씀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통 머릿속에 때와 시기, 그리고 그것을 근거를 할 수 있는 징조만을 관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면은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을 반복을 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여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11절을 가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보면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자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자 이걸 실제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보입니까? 아까 첫 번째 그 3절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게 표적과 기사예요. 이걸 인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맹신을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를 해방시켜라 이제 말을 할 때,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리고 몇 가지 특별한 기적을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죠. 자, 그런데 애굽의 술사와 박수들 또한 그것을 흉내를 냅니다. 너만 할 수 있는 이거죠.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식아. 야, 우리 애들도 다 해. 야, 얘들아 보여줘, 봐봐봐. 그래서 애굽의 술사와 박수들도 똑같은 것을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죠. 모세가 만든 지팡이의 뱀이 그 술사들의 지팡이로 만든 뱀들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탄 마귀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저는 요새 심심치 않게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그 사람의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박혁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박혁이라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추천 영상처럼 자꾸 제가 검색도 안 하고,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저에게 추천으로 뜬 것 같은데 뭔가 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안 좋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들어가서 보지 않습니다. 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충 이렇게 썸네일 같은 걸 보니까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러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만일에 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개한 나라, 그 문명이 그리고 별로 발달되지 않은 그런 미개한 뭐 아마존의 그런 무슨 종족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자꾸 뇌리에 남아요. 박혁이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요 수일 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했다가, 박혁 전도자가 기도를 하니까 금가루가 떨어진다. 여기서 딱 정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미혹의 도구, 딱 정체가 나오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 표적. 결국은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열매로 판단해야 돼요. 감추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박혁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그 열매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열매는 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기적과 표적에 관심을 둘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맹신하게 돼요. 왜냐? 이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 마귀는 그 표적과 기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뜻을 다시금 기억을 하십시오. 길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도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몇 편으로 나누어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뭐 한두 편으로 더 나누어서 이제 묵상을 하도록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 그 길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나 자신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죽음에 넘기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협착한 길입니다. 제한받는 길이고요. 힘든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길을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날이 가깝던 멀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탄은 참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맞느냐?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참 미혹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 시대가, 예전에도 미혹은 많았지만 저는 지금 시대가 특히나 절정, 꽃으로 치면 만개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매체가 너무나도 발달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삶을 매우 이롭게 하고 편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미혹의 최고의 통로가 지금 세상에서는 바로 이 유튜브 그리고 SNS 온라인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마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 마귀와 같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자신이 사역자다 그리고 사역을 한다라고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거의 100%입니다. 마지막 때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미혹의 통로들입니다.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택하신 사람들마저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편 영상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